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부를 때 주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송구스럽고 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종된 위치를 또 직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경호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아주 엄한 철칙이 있고 존경심이 있고 예절이 있게 마련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목회자의 직분은 참 고귀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직분을 주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분에 넘치는 직분이고 그러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목회자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문을 고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요만큼만 열어서 얼굴을 반쪽만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영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방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백성들,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여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고백했죠? 어떻게 대답이 없냐?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오신 삼촌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나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채 태어나졌다면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태어나졌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란 무엇입니까? 혈통에 의한 것이라면 특권이 아닙니다.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 이 났다는 말을 헬라어로 겟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겟나오라고 하는 말은 낳다, 아버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낳고 계속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낳는다고 하는 말, 이게 바로 겟나오, 곧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낳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보고 아빠라,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보고 이렇게 불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의 딸로,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좀 서먹서먹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서먹서먹하면 의붓아버지예요. 그렇죠? 서먹서먹하면 의붓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의붓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깜짝 놀라거나 또는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맞닥뜨렸을 때 아이고 엄마야 그러기도 하죠. 아이고 엄마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단어, 하나님 아버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서열을 따져봅시다. 서열로 따지면 누가 더 높습니까? 자녀가 더 높습니까? 종이 더 높습니까? 종은 자녀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 아래 것들이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서열로 따지면 누가 더 높습니까? 교인들이 더 높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 있고 성도들은 아래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 강단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과 종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본부에서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 평신도들을 생각하는 주일이다. 자, 그러면 평신도들을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교단본부는 왜 6월 첫주를 평신도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을까?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 주의를 지키고 주일 헌금을 지방으로 교단으로 보내라. 이게 교단본부의 뜻입니다. 저는 이 평신도 주일에 헌금을 걷어서 이 지방이나 교단에 보내는 것 아주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헌금을 보내드리는 날이 아니고 평신도를 생각하는 날, 평신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평신도의 가치를 되새기고 평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날이 평신도 주일인데,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말을 한번 해볼까요? 평신도. 무슨 신도요? 평신도. 평평한 신도. 평범한 신도. 별 볼 일 없는 신도. 보통 신도. 이게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와 구별을 할 때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언제 평신도라는 말을 쓰냐면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럼 뭐야? 평신도, 평평한 신도, 아무것도 없는 신도, 계급 없는 무계급장의 신도, 이럴 때 평신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한 말은 성직자와 대칭을 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계급적으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수직의 계급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계급이 없는 평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교회가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이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직자라고 하는 특별한 구별해서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위임식을 거친 뒤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왕이 될 때, 다윗이든 누구든 간에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구별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 직분을, 이걸 구약의 특별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반드시 모세의 형인 아론, 그 아론의 아들들, 그 아론의 아들들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사로 그 제사장으로 시키고 그러는데 그건 엄청난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을 부어야만, 특별히 구별해야만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통합을 하셨는데, 그 통합한 직분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직분은요, 별 볼 일 없는 직분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양이나 키우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까? 지금도 그렇죠. 양이나 키우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까? 지금도
저 사우디나 저 중동에 가면 양 키우는 사람들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네? 목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목민 뭐 등등 그 부르고 있는 단어가 별로 달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아주 천한 직분입니다. 목자들 가서 보십시오. 쾌쾌한 그 양들 냄새가 풍기는 옷을 입고, 그리고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마른 빵 쪼가리. 그 마른 빵 가지고 젖은 빵 가지고 다니면 다 상하죠. 그러니까 마른 빵 가지고 다니고, 주전자에 아무데나 돌 올려놓고 거기다 불 피우고 그 차 끓여 마시기 때문에 주전자 시커멓습니다. 시커먼 주전자에 양젓 바로 그 자리에 짜가지고 바로 마시는 목자. 이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 속에 어떤 어마어마한 권위, 뭐 계급장을 달고 또는 장군이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어떤 그런 신분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자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죠. 양들 가운데 계시면서 양을 안고 계신 주님의 모습, 이 목자의 모습,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본 주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모습에서는 어떤 권위나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슨 그림입니까? 그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양을 그렇게 목에 걸고 그 무등을 시키면서 오는 그 즐거운 그런 목자의 모습, 그게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모습은 말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죠. 아빠가 아들이나 또 딸, 아들만 저렇게 안고 있으면 좀 무등을 태워주면 기분 나쁘니까 딸도 좀 동원해야죠.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 아빠가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저 아빠가 장관일 수도 있고, 저 아빠가 어떤 직분을, 고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직분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아버지 머리를 끄들고, 그렇죠? 아버지의 수염을 끄드는 그런 딸과 아들의 관계. 그렇습니다. 무등을 태운 그런 아빠의 모습, 그게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미지 속에는 어떤 권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긴 리더입니다. 주님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대통령이 가진 그런 권위가 아니셨습니다. 그건 영적 권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리더십은 리더이긴 리더이지만 섬기는 종의 리더십, 희생하는 그런 대성물로 주시는 리더십.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도나 권력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틈에 끼어서 같이 식사하는 걸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칭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도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구약에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람만이, 구별된 사람만이, 지정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직분들을 다 철폐하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 목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끌어안아 주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약시대의 어마어마한 구별된 직분들은 낮추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직분은 엄청나게 높여주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도 그랬는데, 이 너희는 베드로가 여러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을 대물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모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신령한 예배로 드려야 되는 능동적인 참여자, 곧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직분을 가리켜서 만인 사제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보조자가 아니라 예배를 주도해 나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찾아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열린 하늘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교회가 튼튼한 교회,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아무리 날뛰어봐야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너무 피동적인 교회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게 가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타도시에 있다가 춘천으로 유학을 오는, 그래서 등록을 하는 친구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우리 친구는 하나님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온 친구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맞냐? 그럼 맞다고 그럽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그럼 맞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광염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지금 등록한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광염교회는 누구의 집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내 집이 되는 거죠. 자, 찾아온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타도시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왔어요. 신앙인이에요. 이미 세례받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 광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누구의 집이 온 겁니까?
내 집에 온 겁니다.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니까. 그렇죠? 내 집에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준 고향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이제 등록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알겠는가? 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교회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누가 나한테 뭐 안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처럼 행동해라.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나 몇 년 공부하다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교회는 모교회고 지금 광염교회가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서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보면 고향교회야. 내 교회가 되질 않았어요. 광염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 교회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한다면 디모데 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빨리 못 가는데,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내 집에 온 겁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소목소목하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낯설다. 그럼 내 집이 아니죠. 내 집은 낯익은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내 집에 오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은 내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경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나 안 봐주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치원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유치원은 뭐 2살, 3살, 4살, 5살, 6살 요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다니는 데가 유치원이지 다 큰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유치원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유치원의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제일 먼저 울기 전에 선생님을 쳐다본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딱 눈이 마주치면 그때 으앙 하고 우는데, 선생님이 딱 마주쳐보고 의도적으로든지 바쁘든지 고개를 돌려서 자기 일을 하면, 다시 말하면 모른 채 하면 이 아이는 금방 울음을 뚝 끊치고 다시 논다고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우는데 점점 더 운다고 그럽니다. 참 재미있죠? 안 쳐다보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제 일을 하는데 쳐다보면 계속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울어보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목사님들은 저를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사 모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제 대신 부목사님들이 가셔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부목사님은 갔는데 담임 목사는 안 갔다. 그런 목사님이 안 온 겁니다. 여러분, 그 구조가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 둘밖에 없는 자녀들도 다 못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수백 명을 목사가 육신을 가지고 다 돌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 교회가 거대한 유치원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 쳐다본다고 서운해하고 안 찾아온다고 삐지고, 아주 이건 거대한 유치원입니다. 언젠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이단에 빠진 어떤 집사님과 아주 심각하게 현관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가서 악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부부를 미워하십니까?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왜 자기네는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건성으로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전화 받을 땐 왜 그렇게 했고, 언제 왜 그렇게 했고, 언제 왜 그렇게 했느냐 리스트를 쫙 얘기하는데 제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를 미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를 박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생소했습니다. 근데 손짓 한 번 했다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집사님 지나가면서 손짓 했다고, 자기 안 알아줬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키우더니 제가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이제 내려가서 먼저 성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오면서 저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좀 봉사를 한다, 내가 좀 헌금을 드린다, 그럼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게 대서살 먹은 유치원 아이들 대우해 주는 시기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주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는 종인데 종은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찾아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땅히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구경꾼은 교회 들어왔을 때 의자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경꾼은 이 교회는 청사도 안 하나? 이 교회는 어떻게 의자가 이렇게 삐뚤삐뚤해? 그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집이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기 꺼내서 청소기 돌리고 집안 청소를 하죠? 그렇습니다. 의자를 똑바로 하고 쓸고 닦는 것, 그건 주인 된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구경꾼은 화장실을 몰래 사용하고 살짝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하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와 봤을 때 지저분하면 물을 뿌리고 쓸고 닦고 그럽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냥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 남의 일처럼 보면 구경꾼입니다. 선교하는 일, 그건 은사 받은 사람만 하겠지, 그건 구경꾼입니다. 구제를 하고 목욕봉사를 간다, 교회를 수리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관심을 가지고 친교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주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를 운영하는 일, 기르는 일, 성가대와 찬양단을 운영하는 일, 성찬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일,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성도들이 주인이 돼서 내게 맡겨진 은사와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의 은사든 기도의 은사든 또는 봉사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관리 은사든 어떤 은사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각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싹 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 일처럼 알고 모든 일을 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모든 걸 끌어안고 감내해 가면서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령한 제사장,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은 단지 신령한 제사를 위한 제사장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실 때가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구원받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왕. 여러분, 중세시대, 이 군주시대 왕이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날아가는 새도 떨길 만큼 대단한 권세가 왕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사람 죽였다 살렸다는 권세가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집사님, 더 높은 권사님, 더 높은 장로님, 더 높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많이 섬기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많이 섬기고, 목사는 아예 보따리 풀어놓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해가 되십니까?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는 게 교회의 직분이지 수직적인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행세를 하며 돈 많다고 행세를 하며 명예를 가졌다고, 여러분, 이 세상 소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 험난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권모술수와 온갖 죄가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굴굴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약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은 낮아도 우리가 돈은 없어도 세상 정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직분이 없을지라도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비록 거지 옷을 입은 왕자지만 나는 왕자다. 내가 진짜 왕자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 옷을 바꿔 입었다고 겉으로 보기엔 거지고 겉으로 보기엔 왕자지만, 그러나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왕자의 늠름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록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권력이 너무 크고 세상의 금권이 너무 강하고 세상의 구조가 너무 강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신도들이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신부들이 교회의 모든 권세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성도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주일날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라틴어로 읽어야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별 희한한 원칙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읽어도 저게 뭔 소리요? 하고 방언하듯이 그렇게 듣고 앉아 있습니다. 성만찬의 포도주는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성도들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신부들만 마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와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죄, 그런 죄를 목사 앞에 와서 낱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목사는 그 보속이라고 하는, 내가 그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헌금을 1,000만 원 드려라. 그리고 어디 고아원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해라. 금식을 며칠 해라. 여러분 이러면서 목사에게 죄를 고백하고 목사가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보속이라고 하는 행위를 여러분에게 선언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부끄러운 걸 다 알고 있는 신부, 그 신부를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신부가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신부의 신부인 교황은 천상의 그리스도보다 더 높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게 이 교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독일이든 영국이든 왕이 되려고 하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죄인인데, 교황도 죄인인데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자리 꼭대기에서 호령을 하니까 나중에는 돈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파는 행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그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평신도주의를 맞으면서 평신도라고는 말도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깨를 펴고 여러분이 교회 주인으로서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모든 부서 일들, 남선교회장이든 여선교회장, 청장년회장이든 또는 목자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그걸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답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답게,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그를 통치하는 왕답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